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많은 응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개인화, 이 복음 개인화죠. 이 복음 개인화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뿌리가 내려진 만큼 이 복음이 개인화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 여러분 사단은 한 가지만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이게 참 중요해요. 이 한 가지. 이 사단은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지만은 요거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요거를 모르게 하는데 저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력이 있다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이전에 그렇게 보고 말기 전에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위에 이렇게 가까이에 보니까 열심히 할수록 더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가인이 왜 실패를 했는지 보니까 뭐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보면은 말하고 있죠.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도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바리새인의 멸망을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망했느냐? 이 한 가지 눈이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이 복음 그렇게도 잘 믿고요. 진짜 모범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은 망하는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죠. 결국은요 이렇게 창세기 3장을 잘 모르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 3장이 이게 지금도 이 창세기 3장이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은 지금도 우리는 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또 실패의 자리로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지금도 이 불신앙으로 자꾸 불신앙으로 인한 세상 권세가 이렇게 자꾸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자꾸 파고 들어갑니다. 지금도요 똑같습니다. 이 사단으로 인해서 이 영적 문제가 자꾸 영적 문제 권세가 자꾸 이렇게 그 문제가 자꾸 이렇게 집과 가정과 사회 속에 자꾸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결국은요 이들이 진짜 까마득하게 몰랐던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이 원죄를 모르는 거죠. 원죄. 지금도요 교회 다니고 있지만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원죄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은 자범죄 가지고서 이제 모든 관심이 초점이 거기로 가서 이제 거기서 씨름을 하겠죠. 그러니까 늘 교회는요 이것 한 가지야. 여러분 보세요. 진짜 여러분 마리아가 원죄 없다고 천주교에서 들고 나왔죠.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여러분 그게 한마디로요. 그게 그냥 그 한 대목이 아닙니다. 그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이 사람이 여러분 이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이 이게 이해되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를 모르니까 모든 걸 다 하고서 이게 또 무너지는 거죠. 그게 참 여러분 마리아의 여자 후손입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한 분만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뭘 몰라서 그러냐? 이 원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뭐 우리 개신교 안에도 이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많고 아주 깨끗하게 살고 아주 이롭게 살고 이렇게 아주 착하게 살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원죄를 이걸 잘 모르게 만들죠. 사단이요 요거 딱 모르게 만드는데 요게 자꾸 파고 들어갑니다. 근데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요. 여러분 천주교도 유대교로 돌아간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거 다 유대교로 돌아간 겁니다. 안식교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거 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죠. 진짜 안상홍 전부 다 유대교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전부 다 사람 자꾸 이게 한 가지를 모르니까 사단이 요 한 가지를 모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빠지는 게 뭡니까? 종교에 자꾸 빠지죠. 이제 조금 더 진실하잖아요. 이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용해서 종교로 빠지겠죠. 조금 더 진실하면은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봐야지.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어디로 빠지냐? 율법으로 또 빠져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좋아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고. 우리 말씀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거지 우리 말씀 지키는 거 아니에요. 말씀 지킬 수 없어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단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만 하나 모르게 만드냐? 복음만 하나 딱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진짜 복음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자꾸 이쪽으로 지금 유대교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걸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복음으로 빠져나오는 이 길 속에 들어간 개인, 교회, 분명히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여러분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요, 진짜 복음을 말하는 교회냐, 오직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냐, 이쪽을 강조하는 교회냐,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 개인화에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않으면은요, 어느새 여기로 갑니다. 여기가 더 좋아 보이고요, 여기가 거대하니까요, 거기 아주 화려하고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사람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갈릴리에 초대교회 보면요, 진짜 형편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게 뭡니까?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흐름 속에서 빠져나온 게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에다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화가 뿌리를 제일로 잘 내린 사람이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한테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뭐합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왜? 이유가 있어요. 전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전도 얘기하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라는 게 이게 꽉 차 있지만은 사실은 바울은 더 차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바울 가슴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울은 복음이 뿌리가 깊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하나면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그 정도로 뿌리가 내려진 거죠. 그러니까 진짜 바울에게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요, 새 가족이든지 우리 여러분들이든지 이 복음을 받고 와서 개인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꼭 몇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걸 아주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게 한 네 가지로 뿌리 내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 이게 영적 문제를 보는 눈이 떠야 돼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사탄의 문제죠. 이 사탄의 얘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아주 마귀에게 잡힌 상태예요. 신분이 마귀에게 이렇게 딱 잡혀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이 마귀에게 종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종교, 여기는 여러분 보세요. 영적 문제가 마귀에게 딱 신분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종이 되죠. 자꾸 끌려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기가 좋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거기를 찾아갑니다. 거기 가면은 편안해요. 왜? 자기 아버지 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 많은 사람이 교회 오면 편안할까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교회 오면 다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택한 백성은 교회 오면은 내가 이제 제대로 아버지 집을 찾아왔구나. 그러고서 딱 반응이 딱 오죠. 근데 거의 사람들은요, 이 마귀에게 이렇게 종된 상태로. 그 한마디로 말하면요, 영적인 죽은 상태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육신의 눈만 딱 떠 있어요. 전부 다 보이는 것만 다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그러니까 자연이요, 참 소망이 없죠. 참 행복에 찾을 수 없습니다. 참 목적, 이것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한번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요, 여기서 감사가 나올 때요, 이거 복음 말해주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미추홀고에서 이번에도 그 9살 딸을 둔 그 엄마가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돈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살림살이가 너무 어려워서 진짜 그래서 자살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동해만 가서 신청하고 진짜 사정을 얘기하면은요, 어지간하면은요, 먹을 거 다 줍니다. 그럼 왜 자살합니까?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보는 눈이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기 이 영적 문제 속에 있는데 이거 보는 눈을, 이거 뿌리를 내려주지 못하면은요, 결국은 이게 복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사단이 준 영적 문제에, 내 문제가 사단이 준 영적 문제의 그 통로라면은요, 우리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에 진짜 해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정말 이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은 우리는 또 자꾸 또 여기서 또 헤맵니다. 영적 문제 진짜 그래서 제일 먼저 영적 문제 보는 눈이 열려지도록,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뿌리가 내려집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이건 내 문제가 아니로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내 실수가 아니로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의 실수 아닙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우리 집안의 문제가 이건 내 실수가 아니구나,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로구나. 부모 잘못 만나긴 잘못 만났지. 왜? 부모가 이 그리스도 비밀을 모르는 부모 만나서 그렇지. 부모도 어쩔 수 없이 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문제가 진짜 내 문제가 아니로구나, 이게 진짜 영적 문제로구나, 이게 사단의 문제로구나. 사단의 문제라고 딱 발견되면은요, 내 손을 딱 놓게 돼요. 이게 나를 떠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문제와 나와 객관화가 돼. 내가 이 문제에 같이 휩쓸리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떨어져서 보게 된다니까요. 객관적인 눈으로 봐요. 거기에 누가 보입니까? 사단이 보인다고요.
진짜 이거 안 보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 아주 꼭꼭 숨겨져 있어요. 꼭꼭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꼭 진짜 개인화하는데 뿌리를 내리는데 진짜 뿌리를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영적 문제를 보는 눈이 이게 열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종교가 각인되어 있다가 어느 날 문제가 터집니다. 어느 날 이게 종교가 딱 각인되어 있다가 문제도 터지고 한계도 오고 어느 날 자꾸 이렇게 문제들이 불거져 나옵니다. 종교는요,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실수죠. 내가 그때 뭐 이렇게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내가 그때 이렇게 잘했으면 그게 종교입니다. 내가 그때 진짜 내가 연약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내가 연약해가지고 이 문제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내 문제, 내 실수, 내 연약한 것 이것 때문이니까 뭡니까?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뭡니까? 내가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렇죠? 내가 실수해가지고 온 거니까 내가 좀 착한 일 좀 하고 좀 선한 일을 선하게 해야지. 그렇죠. 내가 막 연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막 이렇게 노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답을 찾는 거죠. 이게 종교라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계가 자꾸 오는 겁니다. 종교 생활하면 자꾸 한계가 오고 낙심이 되고 자꾸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영적 문제가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 문제가 안 보이면 어디로 빠지냐? 종교로 자꾸 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진짜 이게 이 배경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이게 할 때 한계, 갈등, 시험 이런 것들이 자꾸 빠지죠.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진짜 영적 문제이고 사단이 심은 12가지 문제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제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 딱 할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러니까 늘 선물 받은 거야. 우리가 제일 큰 선물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종교로 이렇게 잘 구분할 수 있는, 이게 구분 안 되면요 복음이 자꾸 희미해집니다. 이게 자꾸 내 속에 있는 종교를 발견해야 돼요. 보여야 됩니다. 이게 자꾸 여기로 간다니까요. 여기로 자꾸. 이게 잠깐만 하늘 팔면은 일로 가요. 진짜 복음 내가 막 딱 붙잡고 뿌리 내리고 막 이거 안 하면은 여기로 간다니까요. 우리가 세 번째, 진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될 게 뭐냐면요,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 이게 세상 체질이죠. 세상 체질. 이게 발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보다 내가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요 이게 돈이 이게 복음보다 더 좋다고요. 명예, 어떤 자리, 참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진짜 그렇게 이게 사단이 그렇게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거꾸로 합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면 내가 영혼이 잘될 것이다 생각해요.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해요. 사단은 그거 딱 거꾸로 만듭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사단이 거꾸로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 제일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죠? 밑으로는 만물을 지배하고, 이렇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걸 바꿔놨잖아요. 만물을 제일 꼭대기에다 놓고 자기가 중간에 서가지고 어디야? 하나님을 제일 밑바닥에다 놓고 사는 게 그게 불신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는 자체가, 불신자는요 그냥 사는 자체가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 성경이요 바로 진짜 우상 배후에 이건 반드시 귀신이 역사잖아요. 그래서 돈 다 벌어놓고 나중에 실패하는 겁니다. 괜히요 어설프게 남겨놔가지고요 자식들 싸움만 다 일으키고 간다니까. 한번 보세요. 주위 보세요. 돈, 이 재산 어설프게 많이 해놓잖아요. 어설프게 해놓잖아요. 아주 없으면 괜찮아요. 그래 아주 많으면 그냥 법적으로 딱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어설프게 남기면 더 문제예요. 괜히 그거 뭐 장남이라고 조금 더 갖고 뭐 이게 다 불신해 가지고요 가정 문제 다 파탄됩니다. 있는 재산 가실 때는 다 헌금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괜히 왜 자식들 왜 싸움 만들어 놓고 갑니까? 진짜 그런 사람 많아요. 거의 왜 그래요? 일평생 우상으로 섬기고 산 거예요. 일평생 우상으로 생각하고 산 거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직이 안 됩니다. 이게 이상하죠. 이게 나의 오직을 막아요. 이게 우상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완전 복음. 그 때로는요, 이게 자꾸 이렇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우상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자꾸 문제 터지고 자꾸 이상하게 갈등 오고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 속에 뭐가 있느냐면 이게 딱 숨겨져 있어요. 이건 보이지 않게 딱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못 봅니다. 자기는 못 보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보여요. 아, 저 사람이 저게 잡혀 있구나. 그런데 그 우상입니다. 반드시 사단은 거기로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요, 이 문제는 이 우상을 발견하고 이게 집착하는 걸 이걸 발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 이 기준이 센 그것도 우상입니다. 왜냐면 내 우상이에요. 내가 맞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다 맞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전부 다 내가 맞다 이거 아니에요. 너는 틀리고 너는 다 적폐고 내가 다 맞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 없어지니까요, 전부 다 다른 사람 것만 보이지 이게 영적 문제 뭐 이런 게 안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맨날 철저히 맨날 뒤져가지고 맨날 그 죄를 묻고 심판하고 맨날 그 짓만. 그러니요, 이게 완전히 다 율법에 딱 잡혀서 전부 다. 그 진짜 복음만 필요해요. 진짜 아무리 봐도 이 땅은요, 복음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아니 정권 바뀌면은 또 편안하겠습니까? 그 반대쪽에서 또 얼마나 또 그럴 겁니까? 우리나라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오래된 거예요, 이거. 하긴 뭐 지금은 뭐 이유도 아니죠. 그래서 진짜 이거 내 이 우상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걸 태클을 걸게 하는 겁니다. 문제를 자꾸 줘요. 어려움들을 자꾸 줍니다. 왜? 내 속에 있는 그 우상 이게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려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무너지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딱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무너져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가슴이 쓰립니까 이게.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참 그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문제 여러 가지 뭐 문제 이렇게 오면요, 이 우상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발견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미래를 두고 갱신하게 만드는 거죠. 왜? 우리 미래가 없으면 그냥 살아도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땅 끝까지 가야 되는 미래가 있어요. 지역을 살려야 되는 미래가 있다고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꿔야 돼요. 그 교회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저런 일 터지고 그러면요, 제일 먼저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뭘 우상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요, 진짜 이게 발견되면은요, 이게 완전 복음이라는 게 이게 이해되죠.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새로운 갈등들이 자꾸 생기죠.
우리는 다 과거의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거의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거의 배경 속에서 과거의 체질을 가지고서 전부 문제와 사건과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자기 기준이 딱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죠. 자꾸 무슨 일 생기면 율법으로 돌아가요. 누구 잘못이냐, 이 잘못이냐, 이 잘못이냐, 맨날 누가 이건 누구 죄냐, 맨날 그거 따집니다. 그러니까 뭐만 놓쳐요? 복음만 놓칩니다. 참 이상하죠. 그거 한 가지만 딱 놓치게 만들어요. 복음이면 딱 끝인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전부 다 우리를 우상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진짜 축복을 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오직 복음, 진짜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진짜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죽어야 돼요. 고쳐가지고는 안 돼요. 고치고 나면 조금 있으면 또 나와.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막 참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때 그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십자가 앞으로 들어가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인데요 뭐. 거기에 무슨 뭔데 자존심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우상이 돼서 전부 다 걸려들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이게 뭐냐, 이거 복음만 못 누리게 만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엄청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오늘 보니까 유대로부터 1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유대로부터 온,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던 사람이 복음을 받은 거죠. 복음 받았는데 생각은 유대교 사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 거기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말씀을 지켜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이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에 교인들이 막 요동을 쳤어요. 왜 그래요? 율법도 좋고 복음도 좋고. 그러니까 짬뽕이야. 그러니까 율법도 좋고 복음도 좋고, 율법 지켜야 되는 것도 맞고, 이게 복음 믿고 구원받는 것도 이것도 맞지. 이제 이래가지고 큰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복음 아닌 게 이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불안해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거 예수만 믿는다고 되냐? 사람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불안하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요 예루살렘 총회로, 이제 그러면 예루살렘 총회에다가 이 문제를 상정하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제 결론을 우리가 좀 얻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총회에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답이 왔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에도 변론이 막 생긴 거예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요즘에도 변론이 많죠. 유튜브에도 변론이 많죠. 예배를 막 그냥
그냥 막 강행해서 막 예배를 해야 되냐? 아, 우리가 이 규정대로 딱 이렇게 해야 되냐? 막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말하자면 교단 본부에까지 이제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걸 받아본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총회장이 누구냐? 야고보 총회장이라. 야고보 총회장이 딱 했는데 오늘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 답을 보낸 겁니다. 다 이런저런 쭉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내 의견에는, 그래서 야고보의 결론이 났어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한 이유가 있죠.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상에서 그 글을 읽기 때문에 그들을 거슬리면은 그들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뭐라 합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또 음행과 또 목매인 짐승과, 그렇죠? 거기다가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보냈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미라. 이렇게 하고서 끝에 가가지고 끝에다가 또 하나 이렇게 딱 붙여서 요거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또 사람들은 또 요거를 연구해. 신학자들이 이거를 연구합니다. 야, 이게 막 우상이나 음행이나 이런 건 맞는데 목매인 짐승 먹지 말아야 되냐? 그래서 개고기는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논란이, 그 피 선짓구 이런 거 먹지 말아야 되냐? 이렇게 논란이 또 생깁니다. 아직도 율법의 찌꺼기가 남아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 야고보가 탁 복음을 얘기해서 하면서도 아직도 찌꺼기가 안 나왔어요. 뭐냐? 뿌리가 안 내려졌어요. 안 내려지니까 어떤 상황,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걸 보는 눈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면 다 끝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면 다 끝납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이요, 이 복음으로 생명과 응답을 누리면은요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되어져요. 그 참, 여러분, 복음 누리면서 죄 짓는 게 재밌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복음 누리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 나쁜 짓 하면서도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고서 나쁜 짓을 막 해봐요. 아니, 컴퓨터에서 내가 자꾸 나쁜 데 들어간다. 거기다가 딱 써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해놓고서 그거 해보세요. 재미있나? 얼마나 가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세상 것에 막 자꾸 빨려 들어갑니까? 그러면요 세상 것 막 컴퓨터에서 찾아보고 막 그러는데 거기다가요 주일날 메시지 싹 틀어놓고서 그거 해보세요. 갈등되겠죠. 갈등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다가도 막 빠져들다가도 갈등이 될 거 아닙니까? 또 이게 들리다가 갈등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에이, 내가 이게 뭐 하고 있나? 지금 내가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나? 그래서 곧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이 이 생명과 응답을 누리면은 되어진다니까요. 이 율법이 완성되어져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 복음이 이게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릴수록 우리가 자꾸 거기에서 해방되고 자꾸 거기서 자유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요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그 뒤로 이 바톤이 바울에게로 넘어가잖아요. 바울은 오직 복음이에요. 완전 복음에다가 오직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개인이에요. 개인과 이 교회가요, 이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속으로 딱 들어가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요, 하나님이 거기를 사용하시게 돼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복음 개인화 누림, 또 두 번째 오늘 2부 예배는 이 복음 개인화의 뿌리, 이렇게 정확하게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영적 문제를 바로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게 하시며 세상에 정말 체질이 되어 있는 우상을 보게 하셔서 새로운 갈등 속에서 정말 체질들을 보게 하셔서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정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합니다.